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조. 신약성경 258조. 로마서 14장 5절로 8절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중요하여 여기는 주를 위하여 멀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미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아멘.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시작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아멘.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증인된 삶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특별히 미상교회 가운데 증거들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품기를 위해서 저는 새해에 좀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는 못하고요. 저는 한 3일, 5일 이상은 못 해봤어요. 3일, 이번에는 좀 5일을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근데 여러분, 3일이라는 의미가 참 있어요.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떤 비전을 하나님 앞에 품기를 원합니까? 올 한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잠시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일을 멈추고, 3일은요 의미가 참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며칠이었을까요? 3일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귀환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하와 강가에서 며칠을 금식했을까요?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할 때에 발견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 모든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어떤 힘과 능으로 자기가 하지 않고 3일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습니다. 3일 후에 기도한 후에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한합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물론 7일 완전수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시간, 그 시간에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결단이 있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떠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3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은 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즐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입니다. 꿈을 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막 선포했어요. 꿈을 품으십시오. 우리 덕천교회 꿈을 품습니다. 여러분 덕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여러분 산 증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그럼 꿈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꿈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시냐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을 넣어주십니다. 사명. 비전입니다. 비전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소명, 콜링, 부르심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넣어주세요. 그 꿈을 꾸면 비전을 내 마음에 품는다 해서 품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션을 주세요. 미션. 사명을 주신다.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미션 가운데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기도만큼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주신 사역은 기쁨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참 즐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변호하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은 꾸는 것이고 비전은 품는 것이고 사명은 행하는 것이고 사역은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에 이 사역 우리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에 우리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비전. 원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우리 미상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명, 사역 우리 날마다 비전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에 2019년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왔었어요. 여기 미장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고
때 여전도 헌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산교회의 부흥회 집회를 통해 가지고 바라기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정립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한다면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본질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본질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아멘. 정답.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올해로 독창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7년 되었습니다. 7년 차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 당시에 여기 제가 기억해 보니까 헌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 건축 첫 삽을 띄고 막 리모델링 해보려고 막 할 때 여기 왔었어요. 여기. 하나님 어떻게 이끄셨는지 놀랍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들 날도 많았어요. 제가 덕천교회 부임했을 때 예산이 690만 원이었어요. 690만 원. 한 달 예산이 690이 아니고 1년 예산이 690만 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2019년도에. 제가 2018년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가입이 안 됐었고 뭐 이럴 때는 1년 예산이 뭐 690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께 전임 목사님 저한테 500만 원을 종잣돈 같은 그 시드머니 같은 돈을 500만 원 이걸로 1년을 살아보세요, 버텨보세요 하고 저를 주고 가셨어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버텼어요. 1년. 사례? 뭔 사례가 있습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아이고, 이거 차량 운행 성도님들 태우고 가야 되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감사가 되냐 하니까 우리 동네에 주유소가 없는 거야. 야, 그 주유소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도 한때는 그랬어요. 기름을 잘못하면 못 넣고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이게 앵꼬지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여러분 한번 와보셔서 알잖아요. 전엔 더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예비 등유가, 예비 경유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깜빡하고 들어왔을 때 기름을 못 넣으면 그걸 채워넣으려고.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핑계거리 돼가지고 제가 기름이 못 넣고 나서 앵꼬가 져서 기름을 좀 빌려주세요. 이래서 기름을 빌려서 넣고 차량을 나갔던 적이 몇 번 돼요. 그 정도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무엇이겠어요? 고난의 때. 여러분, 고난의 때가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은 마치 불을 떼면, 이 불을 떼면 뭐가 날까요? 불티가 나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마치 불을 떼면 불티가 날아오르듯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이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 없잖아요. 예? 욥은요 이랬어요. 성경에서 욥을 평가하기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인정했어요. 정말 사람들 가운데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어떤 사단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가족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친구들이 뭐 부인이
너 그럴 거면 하나님 원망으로 죽어라 할 정도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욥기에서 딱 발견하는 고난의 욥의 자세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욥은요 하나님이 1000마디의 말을 해도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설령 빌다시 너 죄 때문에 그 이 고난을 받아 이렇게 지적을 해도 욥은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설령 조그만한 나의 의가 있을지라도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욥이 거기서 뭘 구했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구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 고난 중에 지금도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 두 번째,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 중에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면 이 정도 고난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고 나는 악에서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반문하고 하지 않겠어요? 욥이 뭘 구했다고요? 오직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내가 비록 이 힘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새 일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셀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지고 은혜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늘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는 늘 본질을 회복해요. 늘 내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나누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기. 여러분 이 동기는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의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부흥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런 동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이 나의 구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까지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단순히 나의 구원에만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내 삶 속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두고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내 삶에 나타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바로 이렇게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경건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할 때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의 최고의 경건의 능력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신앙의 삶이고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자아와 내 판단과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낮아지면 주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비워내고 주가 채우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했느냐면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내가 죽는 최고의 경건의 능력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주를 위하여, 퀴리오, 주를 위하여를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이 날은 이날보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본문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냐면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디아포라 논쟁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비본질적이다 이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뭘 나눴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절기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신앙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하여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예? 여러분, 우리 미사안교회 2024년도에 한번 주를 위하여 살아보십시오. 아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아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일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 초점을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그 본질을 향해 대해 살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모든 것들 다 내려보시고 날마다 나를 저 복종에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내고 살아내는 몫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오늘 베갯잎이 젖을 정도로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끌어안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걸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의 끝에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주를 위하여. 왜 주를 위하여 해야겠습니까? 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왜 주를 위하여 해야겠습니까? 나를 대속하기,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신이 제물로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모든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하고 완벽한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가 문제지. 그러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응? 이것 때문에 안 돼. 저래서 안 돼.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도 한번 보세요. 본질을 놓치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건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 문제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뭐 한국 교회를 막 논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비본질적인 것에 비본질적 나를 위하여 교회가 마치 자신의 모든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 나에게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